서정윤 시인이 1987년에 출간한 홀로서기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인가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라고 시작하는 이 홀로서기가 그 당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집으로서는 정말 많은 도서를 출간했습니다.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바로 이런 시기를 적어두고 한 번씩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갖곤 했습니다. 이 서정윤 씨가 홀로서기를 통해서 그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기다림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건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약속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물과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다리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에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일을 보기 위해서 어떤 업무차 들린 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지되었을 때 거기서 내리는 사람을 제가 피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 어깨를 툭 치고 안으로 헤집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예의도 없고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을 한참이나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리는 사람도, 그래서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내리고 제가 타고 옆에 있던 한두 사람이 더 그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타자마자 계속해서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눌러봐도 되는데 거기서 계속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었든지 간에 인간적인 어떤 기다림, 어떤 업무를 위해서 그가 바쁜 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조차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은 어떤 한 기본적이고 그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나 아니면 어떤 차를 또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들은 그것은 당연히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질서를 위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식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정윤 씨의 홀로서기에 관한 그런 시기에 나오는 한 단락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타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의 어떤 문이 닫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신중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와 그리고 또한 왕이 주권적인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그 어떤 주권적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 판단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판단력을 주소서라고 할 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히브리어문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억울함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가난한 자와 고아된 자 또한 약한 자, 나그네 된 자와 같이 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압 아래에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짐이 곧 국가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1655년 4월 13일 프랑스 고등법원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법원을 찾아갔을 때 그 법원 앞에서 그 고등법원을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가 절대 군주 국가에서 바로 내가 곧 국가가 되고 내가 곧 법이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 군주 왕정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절대적인 왕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손자였던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자기의 생명을 이슬처럼 보내버리는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그것은 독재적인 그것은 공산 국가에서나 이루어질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든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질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강한 힘에 억압받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가는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자꾸만 자기들만의 리그를 꿈꾸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모든 법을 처리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종종 만나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게 되고 요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의 현장 뒤로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력 이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의와 정의가 계속 전해지기를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썬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정의가 썬쑥이 되어서 약한 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씁쓸하게 하고 고통을 가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땅에 던져져서 버려지는 그런 행위가 있음을 아모스 시대에도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즘
제가 계속 전화를 받으면 여론조사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여론조사를 계속 해옵니다. 내년에 있을 아마 지자체 선거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그런 지지율을 위해서도 여론조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던 이 왕은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시대에도 루이 14세처럼 어떤 고등법원을 바로 억압하기 위해서 그가 주임이 곧 국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바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의를 지금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의 아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사윗의 칼날을 피할 때부터 장인의 그 살인의 위협을 피할 때부터 그리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그는 끊임없이 살아왔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전장에서 잔뼈가 굵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죄악을 범하였던 이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었을 때 솔로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전쟁터에서의 대장군이 아닌 바로 믿음의 대장부로서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가 평생에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에 솔로몬은 그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였습니다. 부와 귀보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주변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가 되었을 때 그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름궁을 가지게 됩니다. 겨울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누리고 살 때 그 복을 가지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궁 앞에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금방패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름궁과 겨울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졌던 그런 왕국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말합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깃으로 나를 덮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의라라고 하는 이 채테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와 공정 등을 의미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채테크,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고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려야 할 믿음의 상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힘 있는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통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셨고 또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셨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힘이 있을 때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도 하나님의 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자기를 기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상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판단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구하여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수장으로서 자기의 모든 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선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보에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쪽파 한 묶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고 남은 쪽파를 집에 가지고 와서 빈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쪽파를 윗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요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 아내는 거기에 물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어느새 한 뼘 정도 더 이렇게 쑥 자라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쪽파를 자르고 또 대파를 자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뿌리를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어져 있는 풀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아내가 쪽파를 잘라서 요리를 하고 그 잘라져 있는 부분을 그냥 식탁 위에 둔다면 그것에 얼마 가지 못해서 금세 시들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죠.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력 없이 맹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단비를 허락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바로 이미 베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오히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한 해를 열심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살아왔을 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떤 거목처럼 어떤 나무들처럼 어떤 풀들처럼 뿌리를 땅속에 깊이 묻어두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싹둑 잘려서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점점 더 시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형편없이 더 삶의 정황이 더 좋지 않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또 지긋지긋한 그 어려움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엄청난 그 고통을 가진 채 어쩌면 우리는 뱀 풀처럼 시들어져 가고 상처받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로와 회복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들어가고 있는 내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쳐가고 있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될 때 점점 더 사회에서조차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삶 가운데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그 어떤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도 변경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점점 무기력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7절에 말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때라라고 하는 이 야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주도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야밈,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응답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이 인내라라고 하는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래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억압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와 또한 시련의 연속들 가운데서 정말 바위돌처럼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라라고 하는 이 히포모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오랜 사역 가운데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인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부분들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를 더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로라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곁으로 불러서 함께 한다는 뜻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같이 밥을 먹거나 그리고 또 같이 차를 한잔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거의 같은 어무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벌여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이렇게 건면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진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평안함은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상식적인 부분들로 설명할 수 없는, 여전히 내게 삶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들이 있으나 그 문제들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평강하게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13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그런 오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세월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13년의 세월을 견뎌내었던 이 총리가 된 요셉처럼, 그리고 40년의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끊임없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기계를 향한 기다림이 있음을 오늘 본문 후반부는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 역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다림에는 분명한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말하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만 사용하는데 오늘 이 본문 시편 이 72편 끝자락에는 바로 아멘,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홀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라고 하는 이 르바도, 때로는 레바도라고 읽는 이 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떤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오직 하느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 스스로, 그리고 또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홀로 무슨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이한 일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혼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온 세상에 보내지 않고 바로 모든 가정에 어머니를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돌보고 모든 것을 케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엄마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바로 가슴 설레이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의 그 따뜻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병원에 계신 저희 모친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참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이 되면 효도에 관해서는 정말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인간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불효자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간병을 울산에 계시는 두 누님께 맡기고 목회한다고 하는 그런 치사한 변명이고 핑계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이 목사, 내가 눈을 뜨면 이 노인네가 할 게 뭐 있겠냐고, 그래도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꼭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모교였던 신동산교회 출신인 목회자들을 이름을 떠올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 남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엄마의 손길이 참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으면 그렇게 따뜻할 수도 없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자식의 눈빛만 봐도, 그 아이의 얼굴만 봐도, 행동만 봐도, 아, 애가 지금 힘들구나, 어렵구나, 즐겁구나,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것을 금방 읽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고 부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 어머니보다, 어떤 아버지보다 더 인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니 바로 우리들에게 찬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자리와 문제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미해결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평소보다 그 뜨거운 철물을 끓여서 거기에 태워 죽이려고 할 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남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털 하나 태워지지 아니하고 성한 그 몸 그대로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한 해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부여안고 한 해를 부지런히 달려왔고, 그리고 또 저녁이면
교회 이전을 문제를 위해서,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순간순간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기다림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가장 먼저 기다린 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기다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기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 말씀을 놓칠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를 놓치거나 기도를 놓치거나 찬양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줄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치고 공고한 자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평생을 살아왔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또 25년 한 해의 마지막 2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 그리고 또 통일 찬송가 172장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후렴 가사에 보면 가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고 후렴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뱀풀처럼 이제는 상처투성이고 점점 더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도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찬송가의 가사들처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해 주실 것이고 더 강하게 해 주실 것이고 더 위로해 주실 것이고 더 회복해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면서 언제 이것이 자꾸만 늦어질까, 더뎌질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시다. 내가 지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뱀풀 위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비를 내려서 우리의 모든 삶이 흥황하여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며칠 남지 않는 이 한 해뿐만 아니라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어쩌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다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평안을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